찬양 목소리가 아주 목소리도 좋고 가사도 좋고 감동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쓴, 순교하기 전에 쓴 그 유언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좀 좋은 말 하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그 당시 박해 상황이니까 더 그렇게 되지만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 수련회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은 모든 직분 맡은 사람 전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말한 거가 마치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받을 때 있었던 그 뜨거움, 또 약속, 또 결심,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또 사랑도 주시고 근신, 자제력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시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주보에 쓰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준 직분도 귀중해서 플래카드 동네 입구에 달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 사극 보면 임금이 관직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명이라고 꿇어 엎드려 가지고 손을 높이 들어서 관직을 받고 또다시 절하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 들여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어떤 왕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년과 똑같구먼, 작년에도 했는데 그렇던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까 왕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직분 내가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주님은 그저 혼자 편히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늘 뒷부분에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한번 그림, 예수님 발자국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손에 못자국 있는 그림은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 뒷모습만 해도 짠한데, 뒷모습에 발에 못자국 있는 그림은 지금은 자꾸 봐서 그런데요, 처음에 너무 콱 와닿았습니다. 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렇게 못자국 선명하게 저런 발을 가지시고 걸어가시는구나,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저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가 좀 대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귀하고 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분 가지고 뭘 해야 될 건가? 뭐 하는데 쓸 건가? 당연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해야지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워나가고, 특히 우리 선돌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직분받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조금 멍해지긴 한데요, 조금 개념이 좀 넓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늘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대하시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것처럼 뭐 생명나무 강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해와 달보다도 더 빛난 주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나중에 있기 이전에 벌써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이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이거 보고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사자가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자는 아주 얼굴 표정이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린 사자와 함께 지내고 어린 아이도 거기 같이 있고 표범이 살찐 염소와 같이 있는 곳. 도저히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는 그런 나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조금만 나가면 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지요. 경쟁에서는 내 욕심을 챙겨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그런 나라, 그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빨리 깨부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좀 실수에도 받아주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서로 만나면 언제나 좋고 만나는 것 자체가 반갑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나라, 우리 선돌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려고 주보 앞에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그렇게 쓴 지 오래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봤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려면 일단 발톱이 없어야 돼요. 감추든지 아니면 어금니로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나요? 우리 중에도 사자같이 잘 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어린 양을 돌보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는 사자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저는 꿈이 우리 나중에 같이 모여 살자. 우리 어차피 늙으면 다 시설로 갈 거 아니냐, 양로원 갈 거 아니냐. 요즘 자식들이 우리 뭐 공양하겠어요? 그렇게 갈 바에야 우리 아는 사람,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땅을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가운데 마당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조그만 교회 하나 세우고 종을 하나 달아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는 자기 능력대로 뭐 2층 집도 짓고 판잣집도 짓고 이래가지고 살다가 누가 종을 땡땡 치면은 심심한 사람 다 나오고 같이 얘기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근데 억지로 다 나오라고 그러면 그 공동체 안 돼요.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안 나오고 싶은 걸 너는 왜 그러냐, 우리를 뭐 우습게 보냐 이렇게 하면요 상처받아 안 돼요. 놔두고 모이고 싶은 사람만 모이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덜 건강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 봉고차 몰면서 데리고 다니고 꿈 같으죠. 근데 점점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 심성이 더 세련되고 더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본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즘 저는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한번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회나 또 특히 선도울 교회도 그런 나라를 하늘 꾸며봐야 되는데 바로 그거 위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무슨 맡은 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면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도록 뭐 청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행복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만 봉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오래 있다가 보니까 노회장도 하고 그래서 김종열 장로님 같은 임원에서 배웠고 유민식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노회장 하실 때 제가 맨 말단으로 임원 들어갔어요. 우리 서 권사님도 그때 만났고 그렇게 우리 여기 마 권사님 안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저하고 비슷해졌네요. 예, 연륜이 있어서 좋습니다. 좀 목회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딱 지적하고 고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언젠가는 고치겠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뭐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오늘 직장 가느라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안 나오겠지 그러고 말았고 새벽기도 나오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건축 우리 했어요. 건축했는데 건축 헌금 작정 안 했습니다. 그 작정을 본래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잘 안 될 줄 알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직 개척교회 할 때 저는 조그만 지하 18평에서 시작했거든요. 단돈 100만 원 들고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됩니다. 좀 때로는 강하게 끌어가고 때로는 따끔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렁해갖고 교회 안 됩니다. 저도 교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 부작용으로 따뜻한 걸 얻었어요. 교회가 따뜻해졌다. 물론 담임 목사 말이니까 절반만 믿어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해졌다고 봅니다. 따뜻하니까 동력이 생겨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 건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따뜻한 분위기가 큰 힘이 됐습니다. 서로 오는 분도 그렇게 하고 또 뭐 저도 그 습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 자체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봉사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꼭 다쳐요. 누가 이 수련회 성공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부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공적으로 행사는 잘했는데 다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걸 뒤바꾸어 봅시다. 뭐 수련회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사람 마음 안 다치게 그렇게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선돌교에 더 확장되고 서게 될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서종훈 교수님 나중에 총장도 되셨어요. 지난번에 영은교회 갔더니 영은교회 출석하시더라고요. 수원 영은교회.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은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직 이제 학교 생활도 빨리 이렇게 익숙하지 못할 때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로비에 있는데 하얀 봉투 하나를 쑥 내밀더라고요. 뭔지 이게 뭐예요? 그러고 보는데 벌써 저 뒤에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학교 산으로 볼 때 왼쪽에는 기숙사, 우리 기숙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교수 사택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숫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했어요.
봉투 열어보니까 아마 지금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한 달 식권 값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꽤 큰 돈이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도 안 하고 이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며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도 아니에요. 뭐 남들보다 뭐 툭 튀어나와서 잘 보이는 그런 학생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그런 학생인데 내게 어떻게 그렇게 했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봉투에, 그분 봉투에다가 딱 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요것만 딱 썼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은 외우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가서 성경 찾아보니까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봉투에다가 이사야 41장 10절 쓰고 여러 사람 그렇게 말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한 번 감동적인 선행이 이 전파가 되는구나. 아마 제게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봉사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한 것을 자꾸 떠벌리면 봉사한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공든 봉사가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진다. 열심히 애써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봉사했는데 괜히 자랑 한마디 하고 잘 보이려고 괜히 한 소리 했다가 다 까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그도 그 사람한테서 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요. 얼굴도 험악해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선돌교회에 다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요. 집권하다가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봉사에도 부작용, 병이 하나 있어요. 섭섭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서운한 말도 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서운한 말도 해요. 그러면 섭섭해요. 처음에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섭섭병이 여러 번 겹치면 무서운 전염병이 돼요.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섭섭하기 시작하면요, 이쁘던 얼굴도 밉게 보여요. 섭섭하기 시작하면 발 뒤꿈치가 계란같이 보여요. 섭섭하는 건 우리 눈을 다 망쳐버립니다. 섭섭하면 안 돼.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누가 알아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만 잘 감당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봉사하는 일에 내가 고난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안 그렇거든요. 보통 봉사하면 칭찬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쓰레기통은 내가 치울 테니까 네가 좋은 거는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에까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금방 천국이 될 겁니다. 봉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것도 많고요. 특히 사탄이 틈타기 좋은 부분이 이 봉사예요. 나를 그렇게 건드려요. 그걸 이겨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실하게 해가십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란 말을 했는데요. 나는 칭찬을 한번 들으면 2달이 즐겁대요. 저는 그게 한 번 들었다고 2달까지 안 가던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칭찬이라는 것은 봉사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잘한다고 그렇게 말해 봅시다. 뭐 거짓말을 섞으면 안 되겠죠. 사람은 앞만 못 놔도 칭찬받을 만한 게 요만한 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크게 한번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서로 좋아져요. 칭찬을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여럿이 모여 있다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화장실 안 간대요. 뒷말 할까 봐. 칭찬하면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말, 도와주는 말, 격려하는 말 하면 그게 아름다운 곳이 되죠. 우리는 위로도 하며 살아가지만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위로받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게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요? 다들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나는 못난 것만 찾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해봅시다. 교회에서 서로 위로해 주면 한 3사람만 위로받아도 막 투엠만큼은 안 돼도 우리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3사람만 있어도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들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봉사는 이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재직이다 봉사는 일이니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잘 감당해 보십시다. 붉은 순교자는 못 돼도 하얀 순교자는 돼야겠다. 들어보셨나요? 피 흘리는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지금 봉사하면서 고난을 내가 자처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얀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피는 흘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순교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봉사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선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기분 좋고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